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정이 아니라.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평안.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계시. 계시라 함은 꿈, 환상, 예언, 음성, 하늘로부터 비밀스럽게 내리는 모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는 유대 율법자들의 잘못 가리키는 것을 다시 잡아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그때의 유대 율법자들하고 우리하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요, 내 율법이 만들어집니다. 뭐가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것이 옳아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목사님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저건 아니야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율법인 거야. 우리 하나님은 수도 없는 은사를 통하여 각가지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가 어느 날 환난과 공고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거 로마서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따라서 은혜 받고 내가 어떤 율법을 갖고 있는가, 어떤 율법의 잣대로 지금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가. 왜 계시는 받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죽었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눈을 딱 떴어. 죽어서. 여러분 죽은 것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것이고 그 속에 내 영혼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걸 봤잖아요. 28살 때. 그랬는데 그게 나는 육체가 여기 죽어 있는 것 뿐이지 내 영혼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둘인 거예요. 딱 쪼개지면은 영혼의 모습하고 내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데 영혼의 모습은 가장 젊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금 내가 이 나이 먹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속에 두 사람이 있고 두 사람이 있어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오늘 깨달아지는 만큼 율법을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뭐냐?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잖아.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너 벌 받아 이건 거잖아. 근데 우리가 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저건 아니야. 저 원장은 아니야. 저 부원장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하도 우리 고목사를 뭐라고 하길래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는 목소리가 커가지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죠. 그 사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야. 원래 커. 그러면서 제 하는 말이에요. 이곳을 만들어서 너와 너의 자식들과 너의 사랑하는 자들이
훈련받고 이렇게 능력 있는 것을 만들어낸 것은 그 목사가 없으면 안 됐어. 제가 그랬어요. 근데 너의 율법,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뿐이야. 너 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다 네가 망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하여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 사람 잘못했어, 저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의 모든 저주가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율법이에요? 저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하고 욕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저주가 복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반대로 나를 칭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 복을 뺏어가는 거지. 그래도 칭찬해서 뺏어가셔요. 왜 나를 나무라다가 하나님이 계시하여 나만 알고 있는 것을 그가 아니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방해하고 별거 다 하는 거 어느 날 보니까 나의 저주를 그가 다 뭐가 가져가는 줄 아세요? 꿈에 여러분, 내 돈을 우리 애할머니 부자가 주는 큰 봉투를 할머니가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에 막 분노하고 눈물 흘리고 막 난리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서는요 죄가 돈이에요. 내 죽음의 저주를 그가 가져갔더라고. 여러분, 이거 우리 무서운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혹시 내가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있거든, 모두 내려놓으시고 그는 하나님만 아신다. 아멘 하셔요. 모두 우리 사람은 각각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크게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우리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꼭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꼭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분은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신이신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본인을 지도하신 걸 알고 계세요. 이거 읽은 사람 중에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복받을 자리에서 자꾸 벌받을 자리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율법으로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받은 계시가, 내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자보다, 유대 율법주의자보다 더욱더 열심히 있고 더욱더 아주 박해가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심했던 사람이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서 잡아다가 죽이고 스데반 집사도 죽였잖아요. 그 자리에 옷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했는데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변하면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쫓아갈 대상, 믿음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그를 만나면. 계시가 뭐냐? 만나는 방법이에요. 음성이요, 꿈이요, 환상이요, 어떤 사람 말을 듣고도 사람을 저주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내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항상 나랑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행동을 하는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뒤에서 쭝얼대다가 왜 저주를 자처하시느냐고요. 그리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말미암아 만났지 멀쩡한 눈을 뜨고 만났겠어요? 환상으로 만난 거예요. 나타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육체를 가지셔서 만나서 만지기도 하셔요. 예, 다니엘은요 1번 만졌어요. 저는 2번 만짐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분이 나타나서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그것이 환상이요. 내가 눈을 감으면 꿈이요. 음성이면 살아계신다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 아버지, 농사 안 지면 안 될까? 이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원망불평이 많은지 진짜 귀찮아서 못 견디겠어요. 우리 농사 짓지 맙시다.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 어디가 계시다가 나타나가지고 농사는 계속 지어! 소리도 얼마나 크신지. 왜 그냥 얼굴은 안 나타내시고 소리만 내세요? 계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십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잘 때, 꿈꾸고 환상 보고 음성 듣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은 이 13개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 지금 500개 짓는 교회보다 더 무서워요. 그때는 그냥 잡아 죽이잖아. 그런데 13개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3개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욕하지 말자. 나하고 달아도, 나하고 같아도, 나 좀 못된 짓을 해도 냅두자. 뭐하러 그 저주를 나한테 옮기게 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귀 속에 쏙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어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그러겠어요. 우리 민족도 참으로 열심히 있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있냐면요, 교회를 사랑하면 가정을 버리고 가정을 사랑하면 교회를 버립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어요. 근데 이 열심은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3.1절이 엊그저께였죠?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3월 31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나라가 됩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대통령이 죽어야 될까요? 정치인이 죽어야 될까요? 백성들이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다. 백성이 죽으면 좋은 대통령이 섭니다. 백성이 살면 악한 왕이 섭니다. 아방 같은. 우리는 그걸 눈으로 또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계속 정치인들을 욕하지 말고 내가 회개합시다. 교회 욕하지 말고 목사가 죽읍시다. 금식하고 기도하여 나를 죽이면 내 교회가 삽니다. 내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피켓 들고 뭐 들고 날마다 밖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노래 부르는 것이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교회를 살리면 돼요. 내 교회를 살리면 내 나라는 무조건 잘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교회를 지켜야 되고 내가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어쩜 그렇게 발이 빠른지. 그런 발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역마살 들린 발, 이렇게 말합니다. 역마살이 뭐예요? 귀신 들린 발.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야 돼. 어떻게 해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열심을 내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시로 만나게 되면은 그 일은 그만해라. 이제 그 일은 계속해. 자, 이제 그만해. 또 새로 시작하자. 이러한 말씀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꿈도 무시해, 환상도 무시해, 음성도 무시해. 내가 하는 일이 최고야. 그냥 막 돌아다니면 끝나. 내 일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원하는 딱 그 일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먹고 싸고 씻고 놀아요. 성경 읽고 놀아요. 기도하고 그냥 놀아요. 차라리 놀아요. 딴 데 돌아다니면서 불순종하지 마시고. 그것이 지나친 열심이 이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지. 지나친 열심.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말하고 다니는. 우리는 여쭤보고 움직입시다. 여쭤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쭤보고. 여쭤보지 않는 것이 큰 것이 큰일인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종 우리 고목사님이 개척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제가 꿨어요. 그래가지고 순미 목사야, 분별 한번 해보자. 여인아, 분별 한번 해보자. 예.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날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두 사람한테 다시 연락해서 걱정하지 마. 아니야. 딴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 이사 가는데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러면 발을 잡고 말려야죠. 근데 해보니 하루 이틀 3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해요. 이사를 보냈는데 할렐루야 하고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분별이 그렇게 필요하고 계시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겠습니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열심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열심히 박해를 하게 돼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것이 지금 13절에 나왔어요. 우리도 이 지나친 열심이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가 여기 서고 여기 서고 여기 서고 여기 서면 교회들끼리 무슨 경쟁을 해야 되는 걸로 안다고요. 여러분, 식당은 라면집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쭉 라면집이 있어. 경쟁을 해야 돼. 왜? 더욱더 맛있게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오게 만들어야 내가 살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아름다운 행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아름다운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리 몰려요. 그런데 내가 저 옆 교회보다 훨씬 더 잘해가지고 저 교회를 죽이리라,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이 각각 집이 있듯이 교회도 각각 자기 집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는 다 다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어디 갔다 와가지고 우리 집에 딱 들어와요. 우리 집에 딱 들어오면 어디로 가시나요? 거목사는 거목사네 집으로, 나는 내 집으로, 아들 딸은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한 곳에서 살고 있어도 다 각자 자기 집이 있다고요. 저는요, 이번 겨울에 저 숙소에서 살았어요. 5호실에서 살고 1호실에서 자다 2호실에서 자다 별일 다 해봤어요. 근데 어쩐지 아세요? 저는요, 그 집을 처음에 와서 짓고 5호실에서 살다가 나온 다음에 저 집은 절대로 내 집이 아니에요. 누구 집인지 아세요? 금식자의 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금식자의 집에 내가 왜 내려와서 자요? 절대 안 자요. 근데 이 겨울에 내려와서요, 제가요 4호실도 자고 1호실도 자고 5호실도 자고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거예요. 이게 나 누구한테 왜 안 물어보지?
이 방에 들어가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지가 책임진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에 어떻게 갈라져 있어요? 딱 갈라져 가지고 이거는 아들네 집, 여기는 딸네 집, 이거는 고목사네 집, 여기는 순남이네 집, 여기는 금식자의 집, 여기는 우리 어르신들의 집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요. 어디 가서 내 등을 붙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집집마다 교회가 서도 다 거기 들어가는 아들, 딸은 달리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함께 애써주고 하면서 나도 잘 되게 한다면은 소문이 나서 다 잘 되지 않겠어요? 지금의 우리들의 교회는 경쟁 구도, 경쟁 막 사람 유치 좀 나눠주면 어때? 응? 제가 볼 때 요즘에 잘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잘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성도들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 그 아버지가 주신 돈을 갖고 노인들을 돕고 그 주변에 동네의 사람들을 돕고 막 이러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교회들. 행위가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는 교회들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돼? 내 행위의 향기를 세상에 풍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막 다른 교회들이 몰려드니까 오지 말라고 제일로 먼저 광고를 한대잖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받지 않습니다. 제일로 먼저 광고를 한대. 우리 집은 받습니다. 금식할 때만. 금식할 때. 또 갈 곳 없는 성도들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나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받습니다. 다 받아서 예수 믿게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지나친 열심이, 여기 지나친 열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친 열심이, 나의 열심이 달리 가는 것이 지나친 열심이야. 경쟁, 저 교회보다 내 교회가 더 커져야 돼. 아니죠. 많은 영혼들을 내 교회로 불러들여야죠.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가 이웃 교회로 가거든. 형님, 거기 동생, 거기 우리 권사님이 그쪽으로 갔어. 잘 좀 보살펴줘. 알았지? 제가 우리 윤 목사님한테, 윤양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고목사가 이렇게 이제 개척해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고를 했죠. 왜 보고를 하겠어요? 거기 우리 여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인 좀 잘 부탁드려요. 계속 사랑해 주세요. 알았죠? 그랬더니 아유 원장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모든 일을 지나치게 하지 말고 열심으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경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고 같은 교회, 같은 식당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잘못되게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금식을 주의 종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백성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서 교회가 잘 되고 가정들이 잘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기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너무 지나치지 말고 항상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계시를 받는 사람은 혈육이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명령하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 이렇게 합니다. 나한테도 명령합니다. 아버지가 명령하셨으니까 너 오늘 이거 처리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왜? 나에게 계시로 명령을 내리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 내렸으니 이렇게 하고 너도 오늘 명령이 내렸으니 이렇게 하도록 해. 그냥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명령을 내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방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방.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고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했냐 보세요. 17절 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게 돼요.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방법을 계속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도 받은 바가 다르지만 이분은 이방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제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그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면 자기 방법을 가르쳐줘요. 저는 선배에게도 후배에게도 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온 동네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해도 돼?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그거 다 자기 거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갔어요. 안 가고 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이방으로 간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왔어요. 그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다 빚에 넘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향기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향기는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기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목사님 방에 들어가 좀 쉬셔요. 그러니까 이런 판넬집에 자기를 불렀다고 쌩 난리를 하면서 샤워장에 가서 쉬었다가 여기 섰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우리를 두들겨 패고 난리를 하다 가셨어요. 왜 판넬집 지었냐고.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은 왜 그렇게 빚을 줬어? 그거 다 팔았어요. 다 팔아서 빚 갚았어요. 당신은 그렇게 멋있는 벽돌집을 지었는데 왜 빚을 져가지고 그게 다 넘어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 우리 집에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나 봐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니고 이방에 전해야 될 사람. 두 번째, 그의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먼저 된 사도들, 먼저 된 목사들, 먼저 된 선배들. 얼마나 웃기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를 벗어나야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학교가 있는 것을 알았는지 교수를 데려다가 임명을 하라고 날린 거예요. 밥을 먹다가. 그래가지고 기도해보고요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해보는 게 맞잖아요. 아버지한테 여쭤봐야 맞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선배가 말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본다고 하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저는 거기서 참으로 너무나 크나큰 걸 배웠어요. 제 주먹을 탁 쥐었어요. 주먹을 쥐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목사님이 형님!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내 얼굴을 보고 내 손을 봤어요. 형님!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래고 그분도 깜짝 놀래고 교수 드리면 형님이 돈 대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교수 드리면 형님이 돈 대줄 거냐?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게 놔둬야지. 형님이 뭔데? 기도를 해보자고 하는데 왜 선배 말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한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런 선배들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이런 선배들 때문이에요. 왜 교단에 큰 건물들이 없어져 버려야 되냐면은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교단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단에 교회를 다 소속시켜 놨어요. 그래가지고요, 교단에 회장이 있고 거기 책임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잖아요. 교회 못 얻어요. 혹시 아셔요? 이 율법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파리처럼 비벼대고, 선배한테 잘 보이려고 파리처럼 쫓아다니고, 그 선배한테 온갖 거 다 사다 주고. 휴, 이제 그만. 분노가 또 일어나는 것은 내 분노가 아니에요. 왜? 온 교회를 교단에다 더 소속을 시켜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마음에 드는 사람만 거기다 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비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계속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집에도 여기 교단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데 우리는 일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온 식구들이 다 나갔어요, 이제. 우리 고목사가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저는 반드시 이 식구들에게 교회를 개척시켜 줄 겁니다. 그런데 이 교단에다가 등록을 해서 개척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개인의 이름으로 다 개척시켜줍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내가 계시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가 있어도 내 형제요, 나가 있어도 예수님의 베델의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다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 내놔, 너 어디로 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각각의 개인 것을 가져가지고 전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못 길렀거나 또 거기에 받아야 될 그 종을 못 길렀을 때는 바로 교단에다가 성원을 해서 여기서 길러진 종을 거기 넣어줘야 맞는 거죠. 딴 교단에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갈 때는 또 그의 이름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비빌 필요가 없어. 누구한테 비벼야 돼? 아유, 아버지한테 비벼야지.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해야지. 왜 사람한테 기도를 해? 지금 이 우리 민족의 이 무서운 율법은 앞으로 수년 내에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깨버린다 하셨어요. 언제? 베델이 섰을 때. 바꾸면 돼요. 전부 교회 하나씩을 개인으로 나눠주면 돼요. 나눠서 약속을 하면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너의 자녀들을 물려주고, 또 자녀가 없으면은 너의 종을 길러서 내려주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넘겨줄 때는 반드시 이름까지 남겨준다. 우리 민족의 율법도 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된 게 누구냐? 엘리야와 엘리사예요. 오늘 보세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하니까 누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냐면은 열왕기하 2장을 보면은 거기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가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가 올라가면서 2배 능력을 주셨고, 이분이 능력을 받아서 제일 먼저 물 근원을 소금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델로 가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가려고, 남유다에서 이렇게 가려고 나갔는데 애들이 보고 놀린 거예요. 대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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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놀리니까 뭐라고 저주를 했는지 몰라. 뭐라고 저주를 하니까 그냥 앙콤이 나와서 이 42명의 아이들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베델로 가지 않고 다시 사마리아 있던 곳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열왕기하 2장 말씀이에요. 갈멜산에 가서 뭐 했을까? 우리는 갈멜산 하면은 엄청나게 우리 목사님들이 갈멜산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850대 1로 그 850의 이방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엘리야. 얼마나 하고 싶어 해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빠바바반.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다 생짜만 있나 봐. 그 노래 하면 무조건 뒤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빠바바.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유,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하고 사는 것도 재밌다니까.
그래가지고 엘리야 하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나도 불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진짜 불의 종이 돼가지고 불의 종은 됐는데 가정은 다 깨지고 불의 종은 됐는데 돈은 다 망가지고 불의 종은 됐는데 그냥 몸으로 다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지가 먼저 죽어버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더러워져서 씻질 않기 때문에. 영혼을 씻는 방법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금식하세요. 그러면은 100살까지 사십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를 누가 갔냐? 애들이 찢겨 죽는 걸 보고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 사역이 한 12개, 13개가 나오는데요. 완전 사랑의 사역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역? 적군도 데려다가 맥에서 보내는 사랑의 사역으로 사역자로 나와요. 거기 가서 뭘 했을까 도대체? 여러분 엘리야를 연구했겠죠. 악한 왕 아합 때에 저주하고 비 안 내려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손에 피를 묻히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온 50명의 그 군사들을 죄 없는 군사들을 2번이나 불을 내려서 살리고 진짜 능력자긴 하잖아요. 내가 종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들 다 살라버릴 거야. 이거 다 살라버렸어. 100명을 살랐어요. 102명을 살랐을 것 같아. 50명의 군사와 대장 1명이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내가 누굴 닮았어? 그 엘리야의 입이 닮았어. 엘리야는 아합왕과 같은 악한 왕과 씨름하고 싸우느라고 이렇게 입이 저주로 퍼붓고 악해졌는데 이분은 그런 것도 아닌데 배운 것이 그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 찢겨 죽었어. 그리고 갈멜산으로 가서 다시 엘리야를 연구했어. 그리고 자기는 입을 고치고 선한 사역자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먼저 간 선배들의 모든 입과 행동을 면밀히 연구해서 우리는 한 개도 안 따라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환상을 봤어요.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왕복 8차선, 편도 4차선 도로에 4차 교차로예요. 교차로인데 제가 직진을 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넓어요 지금 이 도로가. 직진을 하지 않고 넓게 돌아서 좌회전을 해가지고 좌회전 길로 가는 거예요. 왜? 넓이는 똑같아. 모두 8차선이에요. 이게 뭘까? 어제 앉자마자 여기 이제 나와가지고 12시 조금 전에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했던 우리 황전도 권사님이 오늘은 집에 있는 날입니다. 그러고 안 오셨고 기도자가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못 오시. 그러시구나. 그러고 이제 저기 혼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앉자마자 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까? 자,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갈멜산으로 갔다가 자기가 살고 있던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나는 직진을 하려고 했는데 직진을 하지 않고 쫙 돌아가지고 좌회전을 꺾는 겁니다. 꺾어가지고 쭉 이제 가려고 딱 돌더라고요. 저는 계속적으로 꿈을 꿨어요. 우리 고목사하고 고목사가 이렇게 이제 많은 서류를 여기다 저 큰 등치가 이렇게 끼고 들어온 거예요. 이 땅 3분의 1을 다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동네 온 식구들을 데려다가 다 일을 시키고 나가 있는 식구들을 데려다가 재작업을 해서 교회를 개척시켜 내보내고 이거를 제가 본 지가 2달도 안 돼요. 그래서 고목사 이런 꿈을 꿨었는데 아니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래 그럼 얼른 가봐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직진하여 그냥 교회를 개척해서 내보내려고 했지만은
사정이 여의치 않은 권고로 전부 해서 나가고 나는 좌회전을 하여 꺾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꺾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도 안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고 나의 문제를 알아내고 나의 문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이 꿈과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를 이제 정확하게 알아냈어요. 자, 저는 모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의 선지자이듯이 저도 다른 선지자인 거예요. 교회하는 선지자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하는 목사님하고 다른 거예요. 저는 이곳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그럼 그 어려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제가 먹여서 훈련을 시켜서 또 내보내고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4, 5년, 6년 사이에 이 교회를 지어주셨죠. 그거 지어주시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달려든 거예요. 훈련을 받겠다고. 그래갖고 65명이 됐어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양 목사, 안보현 목사, 그 다음에 고 목사예요. 이렇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막 훈련 받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다 나가고 한 50명이 남아서 한 50명이 한 15년 정도를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요. 하도 월급 안 준다고 밖에서 막 난리를 해가지고, 아니 우리 식구가 그런 거, 우리 식구도 돈이 필요하지만은 밖에 사람들이 노동력을 탁 착취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노동력이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내가 여기 불러들인 적이 없어요. 다 어려움 당해서 왔어요. 와가지고 정말로 저도 월급을 좀 나눠주고 싶고 돈을 좀 나눠주고 싶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은 농사 지은 걸 팔아라 그랬어요. 팔아봐라. 팔아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농비를 갚고 나니까 없더라고. 영농비가 농사가 200만 원이 나왔는데 영농비가 200만 원이야. 너무 웃기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 여러분 내가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없어. 이 어려운 식구들하고 같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거야.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다 하게 해주셔. 애들을 다 키우고 애들을 다 학교 보내고 다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내가 금을 사서 목걸이를 차거나, 여기 목걸이 하나 찼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언제 기도한 줄 아세요? 제가 검은 옷을 좋아하잖아요. 검은 옷을 좋아하는데 한 3, 4년 전에 이런 목걸이가 하나 있으면은 검은 옷에는 좋겠다.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한 거예요.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13년 뒤에 이거 선물했어요. 그것도 나를 죽인다고 달래드는 사람이 선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사다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밉다고 이걸 버려버리거나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버리는 거야 또. 13년이나 뒤에 그 소리를 들었다 사다 주셨는데 제가 금덩어리를 산 것도 아니에요. 이 옷이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이거 최고 비싼 15만 원짜리예요. 응? 뭐 100만 원짜리 옷을 사 입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사준 옷은 죄다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런 거로 또 몇 개 사준 것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손으로 가가지고는 벌벌 떨려서 못 사요. 몇 년에 한 번씩 가서 이런 옷을 사와요. 그런데 최고 비싸요 15만 원이에요. 왜? 이게 강대상에 서야 되니까. 그놈마다 이런 옷을 고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새끼들에게 무슨 금덩어리를 사다 먹인 것도 아니야. 우리 다윗이 최초로 태어났을 때 한우를 사다 먹였죠. 2만 원 주고. 근데 둘 태어나 셋 태어나 못 사죠. 나중에 한우 아닌 고기를 사다가 우리 다윗한테 주니까요. 다윗이요. 다 밀어내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동생들이 줄줄줄 3명이나 태어나가지고 같이 사는데 한우를 어떻게 먹여? 2만 원 떼만 사다 먹인 거예요. 2만 원.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가 100만 원 중에 2만 원짜리는 몇 번 사다 먹였는데 그 뒤로는 사다 먹일 수가 없어요. 왜?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고 계속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다 줄 수가 없어요. 이번에요, 상한점 목사가 여기 올라와가지고 어쩐 줄 아세요? 아유, 나는요 돈을 벌어가지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호빵을 한 줄을 사다 줬거든요. 4명이니까 한 줄에 4개가 들었더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요, 우리 애들은요 한 줄씩을 먹고 싶대요, 한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4줄을 사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게 한 1,000원 한 줄 알았어요. 이게 5,000원이 넘는 거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 사드렸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많이 사다 준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래가지고요 이 말 한마디를 했더니 그 설교를 들은 이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그 호빵을 사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한 7줄씩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4명, 엄마까지 다 먹으라, 엄마 아빠까지 다 먹으라는. 그거를 제가 하나 갖다가 한 몇 개, 한 3-4개 먹었나 봐요. 근데 얼마나 멍청하게 먹은 줄 아세요? 잠자기 직전에 그걸 하나를 먹고 잔 거예요. 먹고 싶으니까 먹었는데 모르는 거죠, 지 위가 약하다는 것을. 그래가지고 지금 위병 났어요, 여러분. 먹어야 될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될 사람이 먹으니까. 그 호빵 그거를 지금 얘들이 잘하는 게 내내 그래요. 어느 날 가니까 먹을 것이 세상에 냉장고에 한 개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4명이나 있는데 그 식구가 8명이나 들어있는데. 너무 가엾어가지고 아버지 거기 먹을 거 좀 넣어주세요. 한 개도 없대요. 지금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하나씩 생기고 뭐가 하나씩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제 가서 보는 거죠. 왜? 내가 사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사다 주면 되지. 사줄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옳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원사도들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예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됐음에도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돈을 벌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환상이 뭔가를 바로 알아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오면 계속 돕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이 훈련 받으러 오면 또 훈련도 시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훈련 받으러 오면 훈련도 시킵니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받고 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앞으로 인력, 우리 베델에서 필요한 인력은 모두 돈 주고 삽니다. 아마 돈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봅니다. 오신 분 중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나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설교를 지금 나윤숙 목사님 설교를 듣고 계시죠? 이분 남편이 석유 사업을 오래오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와서 이제 이걸 보고, 원장님 저는요 혼자 목회는 못하고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교회에 있는 내 친구랑 같이 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할까요? 그러니까 좋죠. 나도 우리 신랑이 이거 되면은 아모스 짓고 싶은데 지읍시다. 혼자 못 지어요. 같이 지읍시다. 이랬어요. 네, 그랬더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몇십 년을 했던 것이 계약이 됐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한다고 했더니 아모스 짓는다고 했더니 막 이번 주에 와서 가냐, 원장님 신기해. 원장님하고 우리 식사한 다음에 계약됐어. 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식사했거든요, 그 남편하고 같이. 근데 바로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독수리발이 나와가지고 땅의 것을 확 움키대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한 것을 어찌 이루지를 못할 수 있겠어요. 제일로 먼저 돈이 오면 윤희가 제일로 먼저 간둡니다. 잘해도 얘기해 놓고 있어요. 우리 아들 목사는 절대로 빚을 갚아주지 않으면은
안 들어온답니다. 그 고집은 끝까지 부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시면 빚 갚아주고 데려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얼굴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왜 고목사랑 나랑 우리 고목사를 이제 원목으로 정식으로 돈 주고 모셔드리는구나.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되라고 기도하고 그래 직진해서 교회 개척하고 다 내보내고 끝난 줄 알았더니 꺾어서 똑같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어서 온 분들은, 세 번째입니다. 병들어서 오신 분들은 자신의 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못 내는 분들은 다 예전처럼 또 고쳐줍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제 돈을 들여서 다 고쳐서 보냈어요. 제 돈을 들여서 전부 목사 만들고 다 했어요. 우리 아버지의 돈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달리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장이든 원장은 아니지, 원목이든 담임 목사든 뭐 총무든 사무실 전도사든 누구든지 내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 베델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사올 겁니다. 아들 며느리부터 아들부터 딸부터 다 돈 벌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베델에서 나를 사게 해달라고. 베델에서 살 때는 세상보다 반드시 더 주지, 덜 주면 안 되옵니다. 이것이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향수가 있어요. 옛날 병인데 이 향수를 코로 맞는 것이 아니라 내 혀를 이렇게 핥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모두 향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베델은 무너집니다. 왜? 죄가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고 우리 고목사가 방을 얻어서 나가게 됐는데요. 이제 첫째는 너무 내 형제를, 우리 고목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한테. 우리 고목사는 제 동생이기도 하고 제 형제이기도 해요. 여기에 어린 우리 아들 목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고목사는 3살 아래예요, 저보다. 순미하고 둘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까지 의지를 하고 살았냐면은 그렇게 의지를 하고 산 거예요. 고목, 이거. 그러니까 이제 또 뭔 일을 잔잔한 거 부를 때는 고목사를 못 부릅니다. 왜? 등치도 큰 데다가 나들 3살밖에 아래가 아니고, 양목사는 11살이 12살이 아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목사를 잔잔한 것은 계속 불려도 계속 중요한 일은 우리 고목사하고 의논을 하고 같이 해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고목사가 나간다고 그러니까요, 여기 와서 앉으니까 눈물이 툭 나는 거예요. 아빠, 내 형제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 고목사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까지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고 했지만 울타리는 의지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제 고목사가 마지막으로 나가네요. 우리 형제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요. 근데 눈물 흘리는 이것보다 더 신기한 것은 너무 기쁜 걸, 너무 행복한 걸. 왜? 우리 순미가 많이 아팠어요. 제가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돈 좀 달라고. 돈을 주시면은 가까운 데다 방을 얻어서 좀 내보내서 쉬게 해주고 싶다. 근데 돈을 안 주셨어요. 안 주셔가지고 그냥 이제 본인이 마련을 해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헤어지는 게 힘든데 아주 영은 막 신바람이 난 거예요. 이제가 이것이 마무리구나.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힘들까봐 와가지고 원장님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육견이 계약이 됐어요. 우리 아모스 짓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는 자들하고 헤어지는 게 가장 무서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괜찮아 신나 이러고 웃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힘드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사람 거짓말한다고. 너무 웃겼어. 내 속이 보여요?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향기가 있어야 될 줄을 믿어요. 여기서 나가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 코로나 전에 고쳐서 갔던 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들은 향기를 바라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자기를 고쳐준 집을 공격하고 물어뜯고 욕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입은 것이 하나면은요, 악을 입은 것은 99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신비에다 새기면 악을 강물에 떨어내려 보내면은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악을 신비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떨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99개의 악한 조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 책에도 냈지만은 절대로 다른 사람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은혜 입은 그곳에는 악이 이미 많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누르고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해라. 그 향기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는 한 개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곳에 와서 병을 고치고 내가 이곳에 와서 죽게 된 걸 살렸고 모든 것이 많음에도 불편한 거 그거를 잡고 계속 늘어져 가지고 가서 흉을 보고 하더니 결국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흉을 보는 게 뭐예요? 그것이 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을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이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한 명한테 뭐라 그랬어요? 9명은 어디 갔느냐? 흉보다 죽었겠지. 이제서 알게 됐어요. 왜 나가서 흉보다 죽더라고. 그러니까는 한 명만 돌아온 이유가 뭐냐? 9명은 흉보다 죽었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향기를 맡기만 하시길 축복합니다. 향기를 입으로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격투 벌어지는 거예요. 격투. 나의 향기는 향을 뿌린 대로 악한 향을 뿌리면 똥냄새가 나고 향기로운 향을 뿌리면 향내가 나겠죠. 여기 겨울에 다 조화를 여기 놨어요. 생화도 섞여 있긴 하지만 얘는 조화인데도 향기가 나요. 무슨 향기가 나는 줄 아세요? 비누 향이 나요. 비누로 만든 꽃이거든요. 이거 성한솔 목사 졸업 때 누가 준 거를 제가 계속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예뻐요. 이제 꽃이 나오면 이제 꽃을 놔야죠. 여러분 우리는 내 향기가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뭐라 하든지 신경 안 쓰는 것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는 신경 쓰면 안 돼요. 누지개가 진약으로 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자들과 살아갈 때 뒤에서 향기는 뒤에서 뭔 소리하고 하는지 이런 향기는 전부 돌아서 귀로 그냥 들어와요. 우리 사람을 믿지 맙시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시작.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 고목사 순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순미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내가 영으로 봐도 힘을 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사를 시작해가지고 25일 동안 이사를 하겠답니다. 아이고 이 의자 좀 잘 잡아놔요. 다 갖고 가버릴까 봐 걱정돼. 왜냐면 이사 비용이 비싸니까 뭐 해봤자 토요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걸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거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고목사를 부를 때는요, 이제 돈 주고 불러옵니다. 어서 와서 부원장 해. 그리고 이제 돈 주고 불러오고요. 우리 순미도 돈 주고 불러올 거예요. 이제는 필요한 사람은 돈 주고, 어려운 사람은 그냥, 훈련생들도 어느 정도 훈련이 마치면은 훈련비를 준다. 훈련비를 주면서 훈련을 시킨다. 그리고 아주 없는 사람은 줘서 시키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훈련을 받게 한다. 여러 가지로 결정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고통받을까 봐 미리 계약을 시켜가지고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너 아모스를 같이 지을 사람이야. 생생 촬영할 거야. 이러고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 고목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계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용감하게 하고 나를 쓰러지지 않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지 않게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이제는 절대로 필요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할 거예요. 해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하나씩 불러다가 고목사, 양목사 부부 다 불러올 거예요. 우리 전도사들도 다 돈 주고 불러다가 일 시켜가지고 다시 멋있게 해서 교회에 5개 지어서 내보낼 겁니다. 이거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라고 그러면 100개 지어서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 5개라고 1번이 5개라고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고 향기로운 향기가 나로부터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가 꺾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꺾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쓰러지지 않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계시를 꿈과 환상과 음성과 모든 것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